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번 한 달 동안에도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오랜 동안에 항상 기억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5살, 6살 아마 그 어간으로 기억돼요.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저와 제 동생도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유치부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목사님들의 설교 또 분방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말씀들 진짜 기억 안 나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이게 왜 기억나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가 이것까지 분명히 기억해요. 그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이름도 기억해요. 김만년 장로님이세요.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김만년 집사님이 우리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을 맡아주셨던 선생님이거든요. 이 선생님은 손가락 하나가 이쪽에 이렇게 손가락 하나 이쪽 부분이 잘려 있어요. 그런데 이 손가락을 가지고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본당 예배당 본당에 보면 예배당 강대상 옆으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양쪽에 방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방에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옆에 방 바깥으로 이렇게 또 문이 있어서 바깥 뜰로 이렇게 나오는 연결 통로가 있어요. 문을 여시더니 밖에 나가셔가지고 돌멩이 하나를 들고 오셔서 오늘 이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주시면서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단다 하면서 보여주시기를 손수건을 하나 이렇게 탁 펴시더니 물맷돌이 이런 거 비슷한 거야. 그러면서 손수건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돌멩이를 여기다 딱 껴가지고 그 다음에 휙휙휙 돌리시더니 그 다음에 휙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맷돌에 돌에 골리앗이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확 베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단다 하면서 이 집사님이 얼마나 실감나게 얘기하는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이야기 구연 동화하듯이 정말로 실감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이 그 방에서 보여주셨던 그 액션과 그 모션과 그 말씀들은 지금도 기억나요. 자, 그만큼 제 마음속에는 아주 뇌리에 딱 새겨져 있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지난 주간에도 쭉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읽을 본문이 17장 41절에서 58절인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으로는 45절에서 50절까지를 설교 본문으로 택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무기예요. 다윗의 무기.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다윗의 무기를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무기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살면서 나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사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블레셋의 침공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의 공포의 민족이 블레셋이죠. 한때 요나단이 자기 부관하고 올라가가지고 기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승리한 적도 있죠.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4장에서 이미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승리가 이스라엘이 항상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블레셋이 또 침공해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의 두려움 속에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오합지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와서 그 무서운 기세로 지난번에 13장 14장 읽을 때 그때 병거가 3만 대요. 그리고 마병이 6천이요.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왔었잖아요. 아마 그때 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숫자가 다 나오진 않지만 아마 막강한 전력으로 아마 또 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두려워하면서 슬금슬금 도망치는 사람들도 생겼던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블레셋의 장수 중에 장수인 골리앗이 이 전장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딱 전열을 벌이고서 대치 중에 있는데 이 블레셋의 이 장수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 40일 동안의 밤낮으로 매일같이 욕을 해대면서 이스라엘 군대에 그냥 마음을 갖다 그냥 뒤집어 놓는 거죠. 모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욕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이건 문어체 글이고요. 이거 구어체로 말하면 별의별 쌍욕에 그냥 자존심 다 무너지도록 온갖 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아마 욕보였을 거예요. 근데 나설 수 있는 장수가 아무도 없어요. 왕인 사울을 비롯해서 어떤 장수도 나와서 싸울 수 있는, 뭐 싸움은 고사하고 앞에 나와서 말 한마디 할 장군이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그랬어요?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한 45cm, 요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한 280cm에서 290cm, 약 3m. 제가 한 170 정도 약간 안 되는데 170에서 1m가 더 커야 돼요. 1m. 저 천정까지 되는 거죠. 천정까지.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대의 이 장수가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20살도 채 되지 않아서 전장에 소집되지도 않은 다윗이 형들 안부를 좀 알아보라는 아버지 심부름 받고 이 전장터에 왔다가 꼬라지를 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저놈이 도대체 누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벌벌 떨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아니네. 내가 나가서 싸우면 무슨 대가, 무슨 보상을 준다는 겁니까? 사울 왕이 얘기했죠. 내 딸도 주겠다. 많은 부를 안겨주겠다. 모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막 수근수근 퍼지다 보니까 이 얘기가 사울 왕에게도 들리고 사울이 야 다윗 그 사람 데리고 오라. 다윗이 이제 사울 왕 앞에 딱 가서 한다는 말이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볼 때 싸울만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드립니다. 야,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수야. 너는 그냥 곱게 생긴 소년인데 네가 가서 어떻게 싸워? 자,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이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양떼들을 칠 때 사자나 곰들이 이 양의 새끼들을 물어가면 내가 가서 이 사자나 곰을 쳐서 그 새끼를 건져냈고 이놈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이 사자와 곰을 쳐 죽였습니다. 사자와 곰을 쳐 죽이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사자와 곰도 쳐 죽였는데 저 할례 받지 않은 저놈이야 내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 담대하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이제 이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영적 교훈과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이런 말 못해요. 이건 지금 실제 상황이에요. 전쟁터란 말이에요. 아무리 마음속에 허풍이 세도요, 이거 허풍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쟁. 이게 지금 나가서 이 자기 허풍대로 나가서 싸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생사가 걸려있는 이 전장터에서 그냥 말로만 허풍을 떨 수가 있어요? 없죠, 이거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이건 단순한 허풍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분명한 다윗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마음속에 확신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얼만큼 확실한가? 정말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 내 인생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이거 다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이겨나가게 하실 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목숨 걸고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괜히 나가서 싸웠다가 자기가 확신한 이 확신이 아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이거 헛된 거네. 이거 그냥 신기루에 불과하네. 그러면 죽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큼의 확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어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다윗처럼 마음속에 목숨을 걸고라도 확신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이 잘난 머리로 내가 마음속에 결정하는 나의 결정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목숨을 걸어도 좋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를 저 블레셋 장수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다 하고 확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확신이 있으면 인생의 삶에서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믿음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이런 확신 가지고 인생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한번 믿으면서 사는데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많은 부끄러움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우리의 믿음이 고스톱장에 흑살이 껍데기 되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쓰잘데도 없고 힘도 없고 모양뿐이고, 예수 믿는 건 그냥 모양, 액세서리 불과하고, 인생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 예수 믿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이 축복을 도외시한 채 마음 가운데 인생의 삶에 그냥 삶의 문제에 허덕이면서 죽을 것만 같아서 맨날 죽겠네 탄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나는 도대체 너한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난 도대체 뭐냐? 네 옆에 나를 지금 세워두고 넌 지금 뭐냐? 아마 주님 그러실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여호와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윗과 같은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 사울 왕이 다윗에게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다윗에게 자기 군복 다 벗어주고 자기 갑옷도 막 입혀주고 자기 창도 막 채워주고 난리죠, 난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왕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계실 거야, 내가 같이 나갈게. 아이고, 이 정도의 그림은 나와야 되는데 20살도 안 된 아이를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네가 가서 잘 싸워라, 이것도 왕이라고. 아이고. 자, 다윗이 사울의 갑옷도 입고 군복도 입고 모든 건 다 갖춰봤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다 벗어던지고 막대기와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장수 저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매 그리고 돌 5개, 이게 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으로도 볼 수 있도록 화면도 또 올려주고, 자, 여기 보면 정확하게 이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끈을 이렇게 쭉 길게 만들고 그 사이 가운데쯤에다가 이렇게 주머니같이 만들어서 어쩌면 새총 닮았죠. 새총처럼. 그래서 한쪽을 딱 잡고서 한쪽도 같이 잡은 다음에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한쪽을 탁 넣는 건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자, 그 다음 그림을 넘기면 요런 모양인 거예요. 요런 모양. 요런 모양으로 빙글빙글 확 팔매질이라는 게 빙글빙글 돌리다가 확 던지는 게 팔매질인데, 이렇게 던져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린 겁니다. 자, 그림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물맷돌, 이것은요 애들 장난감이 아니에요. 이건 고대 사회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건 고대 사람들의 무기였어요. 무기.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아요. 이 물매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이.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들의 무덤을 이렇게 발굴하면서 보면 이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중에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파라오의 무덤에서도 이 물매의 그림이 그 벽화 중에 나오고요. 아시리아의 제국이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로마의 군대도 이 물매를 사용하는 그런 군 부대가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역대상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도왔던 군사들에 대한 이렇게 명단이 쭉 나오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대상 12장 2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을 도왔던 여러 함께했던 군사들 중에 좌우 손을 사용해서 물매를 던지는 그런 군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역대하 26장 14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우시야 왕 때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도 군사들에게 여러 가지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이런 무기들을 준비하면서 뭐도 준비했냐면 물매 돌을 준비하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장난감 새총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자, 이 물매를 가지고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그런데 이 막대기하고 물매 가지고 나오는 이 다윗, 이 어린 소년을 바라보면서 블레셋 이 골리앗이 볼 때 이게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 가지고 나오냐, 이 미친 XX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곱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요? 마음에 확신하거든요. 뭘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거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이 다윗의 이 용맹스러운 마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물매를 가지고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45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4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5절의 말씀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골리앗의 무기가 나오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골리앗의 무기예요. 칼과 창과 단창. 근데 다윗의 무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너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일지 모르지만 나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다윗의 무기가 나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그거 꼴랑 무기라고 가지고 나왔지만 나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에게 나아간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이렇게 새번역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게 의지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다윗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다윗의 무기였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선포하며 나아가면서 4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여기서 이 46절에서도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야.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와 싸우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갖다 팍 쳐가지고 너를 나한테 넘겨주는 거야.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는 거거든. 다윗은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너를 넘겨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너의 목을 베는 것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야 라고 다윗은 확신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 하면 온 땅으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나아가는 것은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너와 싸워서 너를 나한테 넘겨줄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온 땅으로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 살아있는 모양이네. 아,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 계시긴 계시네. 아, 저 사람의 믿음을 보니, 저 사람의 삶의 자세를 보니 우리하고는 다른데? 정말로 저 사람은 마음속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힘이 있긴 있는 모양이네 하는 것을 우리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면 우린 다윗 같은 사람인 거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줄을 알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 내가 마음 가운데 먹고 있는 나의 마음의 결심, 결단, 내 말과 모든 행실, 그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심에 대한 증거가 늘 가득하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와도 함께 있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했는데 나는 이스라엘 다윗에게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일산은광교회 또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하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4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7절의 이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무기로 싸우는 거 아니다.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분명하게 나의 무기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무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무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자기에게 마주 가까이 오는 것을 보죠. 4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골리앗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인생의 문제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내 앞에 그것이 탁 맞닥뜨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다윗을 보죠. 오히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 역경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향하여 아주 민첩하게 빨리 달려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맞서 싸우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돌진하는 게 승리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늘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하는 이 구절처럼 어디를 향해서 가겠는가? 내 인생에 아무리 그것이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독수리 날개만 있으면. 독수리 날개만 있으면 그냥 확 날아올라서 건너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 같은 두려움의 존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자꾸 스트레스 받고 위축되냐 이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자꾸 모욕하듯이 아침 저녁으로 자꾸 내 마음속에 이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골리앗 아닙니까?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내 마음에 계속 한숨만 쉬게 만드는 그 스트레스의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골리앗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골리앗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 문제를 향해서 재빨리 민첩하게 빨리 달려나가면서 물매를 던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다윗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 장수가 넘어져 죽었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구 웃긴다. 이게 성경은 참 어디를 봐도 참 웃기는 거 투성이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돌멩이로 하나로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을 것 같죠? 죽어요. 제가 죽나 안 죽나 구글에서 구글링 열심히 한번 찾아봤어요. 죽더라고요. 한국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여기에 체육과학연구원이 있어요. 이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실험을 해서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야구 투수가 야구공이 지름이 7cm예요.
야구공의 무게는 150g이 채 안 돼요. 이 야구공을 야구 투수가 강속구로 던지면, 여러분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강속구 150km, 160km 정도는 나가면 빠른데 그러죠. 그런데 시속 140km로 이 야구공을 던졌을 때 그 야구공이 타자에 맞으면 순간적으로 이 시속 140km의 이 속도의 야구공에 맞으면 그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실험해 봤더니 순간적으로 당하게 되는 이 압력이 약 80톤의 압력이라고 그래요. 이거 여러분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7cm 정도의 150g의 야구공 하나를 야구 선수들이 140km 정도는 대부분 던지거든요. 140km 던지면 순간적으로 딱 맞았을 때 80톤의 압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마에 맞으면요, 두개골 골절, 뇌출혈, 죽어요. 검색을 해봤더니요, 메이저리그에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1920년에 레이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야구공에 맞아가지고 두개골 골절으로 죽었대요. 그 당시에는 야구 선수들이 헬멧을 쓰지 않고 야구를 했다네요. 그래서 죽었대요. 우리나라의 사례 같은 경우는 1955년에 설린상고 야구부 소속의 최운식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 공에 맞아가지고 세상을 떠났대요. 야구공에 맞아도 죽어요. 다윗이 던진 물맷 돌에 이 골리앗이 죽는다는 거,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으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그냥 애들 말로 뻥이 아니에요. 이거 매우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능성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야구공 하나에 맞아도요, 요즘에 현대 야구 선수들도요 다 이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만, 속된 말로 사람들은 그러죠. 운이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만, 어쨌든 그 투수의, 상대방 투수의 공에 맞아가지고 이 광대뼈에 맞아서 광대뼈 함몰, 이런 중상을 입는 야구 선수들이 심심치 않게 프로야구에서 나와요. 지금도요. 이거 이마박에 제대로 딱 정통으로 맞으면 죽어요. 골리앗이 이렇게 죽었다고요. 다윗의 무기는 하찮은 돌멩이 하나였어요. 근데 이 돌이 무기가 아니고 다윗의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하였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의 무기는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최신의 무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무기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의 믿음이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분명히 있다는 이 확신, 목숨을 걸어도 흔들림이 없는 이 확신, 여호와의 성령이 기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찾아왔던 이 확신, 이게 다윗의 무기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력을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물맷돌로 그냥 어떻게든지 던지면 사자도 곰도 다 쳐서 물리쳤으니 나에게는 월등한 실력이 있어, 골리앗도 내가 단번에 그냥 넘어뜨릴 수 있어. 자기 실력에 대한 과신이 아니에요. 여호와에 대한 마음의 충성된 마음의 믿음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속에서 깊은 마음의 영적 깨달음과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 무기는 뭐냐 이 말이에요.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을 내 무기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꾸라질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꼴랑 권력을 자기 무기라고, 자기 힘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뉴스 보면 참 꼴 같지 않죠? 참 가짜는 뉴스들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 선거만 하면 그래, 선거만 하면. 아주 꼴 같지 않은 정치하는 사람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할 것 없어요. 선거 끝났으니까 이런 얘기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한때 20년 우리는 통치를 할 거야. 지금 야당이 된 그 어떤 전직 대표는 우리가 20년 동안의 정권을 이어갈 거다. 웃기고 자빠졌죠.
웃기가 자빠졌다는 것은 김미아 씨의 묘비명이 될 거예요. 그죠? 웃기고 자빠졌어요. 20년 동안에 우리는 정권을 이어갈 거다. 웃기고 자빠졌죠. 또 지금 또 이제 또 여당이 된 이 정당도 지금은 국민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어쩌고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먹이지만 예언을 하건대 웃기고 자빠졌네. 좀 지나봐요. 권력에 취해서 지들이 모든 권력 쥐고 있으니 이 권력은 다시는 안 뺏긴다 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거예요. 뻔할 뻔짜예요. 기대도 안 해요. 오직 기대는 하나님께서 이 정치 권력자들을 좀 인생 채찍으로 좀 내리쳤으면 좋겠다. 그 냉엄한 채찍이 누구 손에 있냐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선거권을 통해서. 선거권을 통해서 냉엄하게 채찍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라는 게 참 절묘하죠. 정말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민심은요, 정말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매 선거만 끝나면 거기서 뭔가를 대단히 배운 것 같지만 이 권력이 마약 같아서 이거 배우는 거 다 헛수고예요. 얼마 지나면 또 마약에 취해가지고요, 해롱해롱 돼가지고요, 또 뻘짓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결국은 권력이 무기인 줄 알지만 그 권력 5년 지나면 4년 지나면 헷가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옛날에 난다 긴다 하는 많은 권력자들이 지금 어디 있냔 말이에요.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여러분, 재벌가가 그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그 재력을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력만큼 무기가 어디 있어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되죠. 정치 권력자들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돈 때문에. 근데 그 재벌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어마어마한 그 재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때 재벌들이 완전히 몰락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재벌들이 한둘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 그저 권력자들, 재벌가들이 아니니까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무기는 권력도 없고 재벌 돈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무기, 그저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나의 경험이 그것도 무기라고 자꾸 그 경험 고집하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 그 얄팍한 지식, 좀만 지나면 다 변할 지식, 그게 내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무기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오늘 이 마음속에 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삶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삶에서 가장 복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삶에서 두려울 것이 없으면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겠어요? 흔한 말로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는 그 유명한 대사처럼 말이에요. 내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지 내가 가오가 없냐? 나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딸인데. 믿음에 좀 가오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 말이에요. 나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인생의 삶에 늘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인생의 그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도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인생의 삶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